표지 이야기 1월 8일 수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전국 미랄 사역자 수련회가 강원도 속초에서 19개 지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단별로 속초 자유여행을 하는 등 2020년 새해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새해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동원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이사장.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고 섭리를 믿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미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로 시간의 청지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먼저 한 해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한 해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약 4장 15절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여전히 어둡고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뜻하심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탁한다면 어쩌면 이 한 해는 위대하고 놀라운 모험적 새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믿고 히브리 사람들과 힘차게 외칩시다. 샤나 토바. 함께 2020년을 살아갈 동역자 이동원 목사가 드립니다. 단장 칼럼 61번째. 사랑으로 함께한 미연이와의 지난 4년.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년 전 청각장애인 부부 오연석 형제, 김미성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예쁜 딸 미연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출산 과정에서 탯줄이 목에 감기고 태변을 흡입한 미연이는 그로 인해 수분간 호흡이 멈췄고 초동 대처가 미흡했는지 그만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 뇌병변 장애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여 의사나 주변인들이 양육을 포기할 것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부부는 자신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들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연이의 양육을 결정했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부부의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부부의 결정에 우리 미랄 가족들은 미연이와 함께 헤쳐나가야 할 만만치 않은 삶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4년간 꾸준히 기도해 왔습니다. 미연이는 심각한 뇌 손상으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잦은 감기와 폐렴 등으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평소에도 자력으로 침이나 가래 등을 뱉을 수가 없어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것 또한 자력으로 할 수 없어 미음을 몸에 호스를 삽입하여 섭취했습니다. 이런 미연이를 양육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두 부부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연이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기들은 여러 가지 칭얼대는 소리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나 상황들을 표현하고 이를 부모가 듣고 그 상황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부부는 그럴 수가 없어 혹시나 응급 상황이 발생되어도 재빠르게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12월 24일, 모두가 성탄절 이브의 기쁨이 가득하던 날, 아빠인 오연석 형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미연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열이 나고 가래가 심해요. 폐렴도 조금요. 어제 어린이병원에서 뇌파 검사 결과 나왔는데 뇌가 많이 안 좋다고 해요. 재활치료 아동발달센터에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뇌병변 장애 때문에 뇌가 안 좋대요. 우리 부부는 청각장애 때문에 잘 몰라서 미연이가 말을 못해서 얼마나 미안한지 어젯밤에 제가 눈물이 나서 기도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 시간, 미연이 가정은 또다시 병원에서 성탄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2020년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던 날, 또다시 형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수원병원에 미연이 입원했습니다. 또 입원을 했다는 문자와 함께 40도가 넘는 고열로 인해 온몸에 힘이 없어 축 처진 미연이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의 미연이는 그 가녀린 팔에 링거 주사 바늘을 꽂고 병원 침대에서 엄마와 함께 누워 있었습니다. 저도 딸아이를 가진 아빠로서 미연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위로를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곧 사역자들과 SIW 기도팀에 문자를 돌리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월 9일 새벽 2시, 오연석 형제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미연이 하늘나라 갔어요. 저는 아무 답글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지나 어떻게 주님, 이 문구를 쓰고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아닌데 부모인 자신들의 청각장애로 인해 미연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어떤 부모보다 최선을, 아니 최고의 정성과 혼신의 사랑으로 미연이를 양육한 두 부부의 삶을 알기에 미연이의 소천 소식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에 제 마음을 댈 수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위로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할 수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이틀 만에 장례를 끝내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두 부부는 선교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사역자들이 겨울 캠프를 위해 답사를 간 사이에 온 터라 직접 만나질 못했습니다. 선교단 사무실을 찾아온 부부는 문 앞에 놓인 귤 상자 사진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귤 가지고 온 이유, 목사님, 간사님께 미연이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목사님께 전해주세요. 미연이를 떠나보낸 마음이 아직 정리도 되지 않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이 부부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이 부부의 모습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웁니다. 그동안 미랄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미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두 부부를 대신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연석, 김미성 두 부부가 하나님의 위로와 깊은 사랑 안에 더욱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랄 사역 2020년 미랄 사역자 수련회 1월 8일 수요일부터 1월 10일 금요일까지 강원도 고성 설악 대명 리조트에서 2020년 미랄 사역자 수련회 주관 한국미랄연합회, 한국미랄선교단, 후원 미랄복지재단, 한국미랄선교단 이사회가 19개 재단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주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 마 6장 9절에서 13절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를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 강사로 국제사회복지사, 전 미랄복지재단 아프리카 권역 본부장, 주식회사 김혜영 커넥트 대표 김혜영 선교사에게 선교와 복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단별로 속초 자유여행을 하는 등 2020년 새해 사역을 시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5명의 장기 근속 사역자 수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장기 근속 수상자는 5년 근속 의정부 고대훈, 창원 김유엘, 대전 김인숙, 평안 문지영, 박현주, 이건순, 대전 최모인. 10년 근속은 평안 강진영, 김광태, 김진영, 대전 나의환, 한국 이연희, 울산 조은혜. 15년 근속 평안 이혜진, 30년 근속 광주 윤영필. 2020년 미랄 사역자 수련회 주강의 첫 번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과 땅을 잇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청파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 목회자이자 문화평론가. 기습과 마찰로 낡은 세계를 깨트려 여는 시적 언어로 우리 삶과 역사 이면에서 지속되는 그 속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설교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부터 청파교회 담임 목사 사역.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 거듭의 기도,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 삶의 메시지다. 인생은 살만한가?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외에 다수의 책 지음. 기도란 나의 삶을 아뢰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말씀드리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청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마음은 치유가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생각만 하게 될 것입니다. 욥처럼 까닭없이 주님을 경배하는 삶,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답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부분은 남겨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아는 것처럼 그릇된 답을 내려 신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파악할 수 없는 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파악할 수 없고 조작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다 아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프레임에 가두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 맞아주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레와 빽빽한 구름 속에 계신 신의 산의 하나님. 공포와 외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안전과 버림받지 않은 소속감을 느낍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함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알립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그 몸의 연약한 지체를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몸은 서로 연결되어진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의 아름다움은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기독교는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종교라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들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건강한 사람의 속도에 맞춰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어린 양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상은 건강한 이들 중심으로 재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절망적이며 회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네 속에 있는 불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그때 공동체는 우리가 됩니다. 공동체는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춤을 춥니다. 원은 더 커지고 춤은 흥겨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히브리인들은 이름과 존재 자체를 동일시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들을 때 우리의 정서는 환하게 혹은 어둡게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듣고 아름다움을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에서 힘들게 업으로 사는 베드로에게 불평과 불만을 넘어 교회의 반석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응답이기도 하고 거절이기도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리어질 수 없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도록 행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유대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많은 세금과 부역에 동원되는 민초들의 삶은 피폐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로마 제국과 마주 세우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에게 기속된 호칭을 예수님에게 썼습니다. 구원자 예수, 평화의 왕 예수 등. 이것은 구원자, 평화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로마를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역자 수련의 주 강의를 편집부에서 요약하여 2회에 걸쳐 미랄보에 씻습니다. 미랄 파송 선교사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0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진아 선교사 탄자니아 미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롬 8장 5절에서 6절. 2020년 새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과 사역을 위해 2020년 새해에도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며 육신을 위한 생각과 결과만을 위해 심는 자는 사망으로, 영적 생각과 결과를 위해 땀 흘리는 자는 영생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직원들과 나누었습니다. 롬 8장 5절에서 9절.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축복의 때인 현재 사망의 열매가 아닌 주님의 선한 열매를 위해 미랄처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자고 결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선악간을 판단하시며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도움의 손길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레이스 미랄센터 진행 상황.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들과 성도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결과로 센터는 1차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벽공사, 화장실, 사무실과 식당, 그리고 교실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새롭게 정비하여서 또 다른 교실과 나눔 공간으로 개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80m 깊이의 우물을 파고 수도관을 연결했습니다. 이곳 센터는 흙과 벌레만을 벗삼아 놀던 미취학 아이들에게 그들의 연령 수준에 맞는 놀이 활동 공간, 키즈 카페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규 수업을 마친 아이들에게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지역 주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도서관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위한 베이스 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에 준하여서 볼 때 건축은 30% 정도의 공정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새로운 건물을 계속해서 짓는 것보다는 순서를 바꾸어서 현지인들의 삶의 현장을 우선적으로 도우며 사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순탄하지는 않으나 파랗게 자란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센터를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함께 마음 모아주신 모든 동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손님들의 방문. 지난 1월 초 약 11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의 미랄학교 교사 5분께서 이곳 은베와와 다르에르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여러분들께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다르에르살렘 도착 후 그 다음날 다시 비행기로 사역지인 은베아를 방문하셨습니다. 2박 3일간 긴 이동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국에서 출발 전에 학교 학부모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선물들을 모아서 저희 기관에 정성껏 전달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변 가정의 아이들을 방문하고 특수학급을 방문하고 자폐아동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미랄학교 선생님들은 평소 학교에서도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탁월하게 수업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곳에서도 일반 아동들과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난생 처음 접해보는 다양한 놀이활동 기구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었고, 활동 시간 내내 언어가 전혀 다른 외국 선생님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가운데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사역팀들은 주일에는 3시간 넘는 현지 예배를 참석하며 정성껏 준비한 특송을 스와힐리어로도 준비하여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모든 일정을 안내하며 동행했던 저로서는 제가 이곳 탄자니아에 있다는 것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팀원들께서는 제가 준비해가는 그레이스 미랄 센터를 한층 수준 있고 속도감 있게 성장시켜주는 귀중한 시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잠시 교제함을 통해서 한국이나 탄자니아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의 뼈를 깎는 수고로움을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또 다시 방문을 허락해 주신 교장 선생님과 마음을 모아주신 모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로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격려와 사랑을 저의 사역의 디딤돌로 삼고 한 해를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과 장기적인 거주의 문제. 새 벽두에 어느 선교사님의 학교에 단체로 강도가 들어 경비원이 다치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는 종종 있는 일이기는 한데 계약을 앞두고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인,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수업료를 갈취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탄자니아의 경제적인 형편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정책상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 기업과 사업가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이 땅에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선교사들까지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미션 단체에 속해 있고 최근 2년의 장기 비자를 새롭게 취득한 저희 가정으로서는 아직 충분한 사역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으나 그렇지 못한 외국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들은 부득불 사역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중단되었거나 사역지와 사역의 내용을 현지인들에게 이양하지 못한 경우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에게 킬리만자로와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환상을 심어주는 탄자니아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거 안전의 문제와 사역을 위한 거주 비자 획득의 문제입니다. 탄자니아의 현재 형편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자립이 어렵거나 요원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역시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1차 완공된 그레이스 센터를 지역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들에게 유용하게 제공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3. 우물공사가 완료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기시설이 속히 설치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4. 지역 학교와 마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형편을 조사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지혜를 주시도록. 5. 2021년 12월까지의 워크퍼밋과 거주비자 획득에 감사합니다. 정부의 비자 발급 정책이 탄자니아 복음 확장과 빈민 구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지도록. 6. 가족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최선으로 붙잡아 주시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1절. 이재욱 선교사 연락처
메일 dkjesus 숫자 2 @ 카톡 아이디 dkjesus 숫자 2 현지 번호 +25576901-6466 후원 담당자 이미선 집사 010-5229-6598 파송교회 및 성교회 협력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한국미랄선교단 현지 PHM 울산교회 은혜나눔교회 큰빛 복지선교의 이야기 11번째 꼬마 정탐꾼과 함께한 여행 팥간 동행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한 법입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신영복 왜 어떻게 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큰빛 복지선교센터 그 마을을 일구나요? 왜 어떻게 두 가정은 태국에서 함께 하려고 하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왜, 어떻게, 모두 우연인 듯 아닌 듯 어느 날 시작된 만남 덕분입니다. 네 사람은 2004년에 태국으로 가는 장애인 복지선교 비전 트립에서 만났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삶을 각자 그렸을 때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두 가정을 이루었고 48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태국에서 장애인 복지선교를 함께 그리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님이 애써 일구어온 그 마을을 정겹게 이어가길 바랐습니다. 바람으로 그치는 일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이 보람에 닿으면 그저 반갑고 고맙습니다. 두 가정이 정겹게 예배하고 일하며 살길,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을 노래하길 희망하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004년에 지녔던 각자의 꿈이 2020년에 하나로 어우러지길 조심스레 바랐습니다. 두 가정은 짧은 여행을 무사히 마쳤고 제법 긴 여행을 준비합니다. 장기간 동거하며 동역할 생각을 하니 살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힘겨워도 다들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6년 만에 꼬마 정탐꾼과 함께한 여행을 팥간, 함께라 이름 지었습니다. 발 좋은 것으로, 입장의 동일함으로 함께하길 바라며 여행기를 조금 전합니다. 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멀리 가려면 함께. 남송이, 윤중경, 윤하음, 윤지음.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10년이 되는 올해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10주년 기념여행으로 삼자며 호기롭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참 많았습니다. 두 가정이 선교지 정탐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대했지만 출발하기 이틀 전부터 큰아이가 많이 아팠습니다. 빠른 회복과 처방을 위해 수액을 맞고 열이 떨어지기를 바랐지만 여전했습니다. 비용 면에서 큰 손해였으나 딸아이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었기에 취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약 아닌 기약을 하는 동안 아이의 체온은 정상으로 떨어졌고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가족회의를 거쳐 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국에 무사히 도착할 즈음
취소했던 여행자 보험을 다시 들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여러모로 계획대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여 보고 듣고 맛보며 체험한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큰 아이는 혹시 이번 여행이 취소되더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아빠의 말을 간직했습니다. 피곤했을 여행을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었던 작은아이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모든 시간을 즐겼습니다. 말이 안 통해도 먼저 웃어주고 다가가는 아이의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아빠, 엄마로부터 듣기만 했던 태국이란 나라가 아이들의 마음에 담아지길 기도했습니다. 3년 전에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들과의 만남은 큰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슬아슬하게 시작되었던 여행이기에 하나님에게 더욱 집중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주신 마음들을 시간 나는 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선교사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것과 선교사의 모든 필요와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것을 가족이 몸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선교사가 사역을 포기하는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장애인 선교는 선교사들 간에 또 선교지의 많은 분들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막과 정글과 맹수가 많아 길동무 없이는 멀리 가기 어렵기에 생긴 속담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함이 기뻤고 한 곳을 바라보고 걷는 이들과의 여행이라 행복했습니다. 쌍둥이 아가들과 선교 정탐 여행을 마음먹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해준 하한의 가정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흙을 밟고 꽃과 나무를 만지고 최승미, 김민수, 김유화, 김민하. 결혼 후 거의 매년 방학을 이용해 태국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품고 낳고 기르며 한동안 그곳 친구들을 보지 못하니 무척 그리웠습니다. 돌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은 마음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정뿐이었다면 아예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하자매가 좋아하는 하음이, 지음이 언니네와 함께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막상 짐을 싸기 시작하니 18개월 쌍둥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다니 너무 용감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옷가지, 과자와 음료, 물, 기저귀, 비상약 한 뭉치 등의 짐으로 큰 트렁크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평소에도 걱정이 많은 성격이 짐을 싸면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행은 원래 가기 전이 더 설레고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는 법인데 이번 여행은 가방 무게만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비행기에서 잘 있을 수 있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있는 동안 아프진 않을까? 음식은 잘 먹을까? 잠자리가 바뀌고 잘 잘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을 주변에 전하니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일 거야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겨우 짐을 다 싸고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행 준비 채팅방에 사진이 한 장 올라옵니다. 하음이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습니다.
아, 어쩌면 좋지. 꼭 같이 가야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겼지만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다행히 열이 떨어지고 회복되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까지가 어렵고 고되었습니다. 막상 출발하니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이 있으니 어느 곳이든 즐겁겠다 싶었습니다. 5시간여의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50분 정도 국내선 비행을 하고 도착한 픽사눌룩. 여전한 친구들과 익숙한 풍경이 있는 큰비 복지 선교센터에서 아이 넷은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의 흙을 밟고 꽃과 나무를 만졌습니다. 3년 전 큰복터 마당에 심은 망고나무에 드디어 열매가 맺혔습니다. 따가운 햇볕을 견디고 오랜 시간을 간직한 열매입니다. 큰복터에 터도 없던 시절,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며 일하는 곳을 만든다고? 이게 과연 될까? 하며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며 맛보는 망고. 더욱 달고 맛있습니다. 그간 애쓰며 땀 흘린 송태규 홍혜숙 선교사님의 기도와 노력이 무척 소중했습니다. 큰복터에 간 날이 모시라는 형제의 생일이었습니다. 선물로 가져간 붕어빵을 생일상에 두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는 십시일반의 정을 누리는 따뜻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정겹게 나누는 큰복터이길 바랐습니다. 오랜만에 정성 들여 준비한 생일상을 대하니 반갑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생명을 이처럼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방콕으로 내려와 한 선교사 가정을 만났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어떻게 가지 걱정했는데 그들은 아이 셋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셋째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왜 그렇게 급하게 나오셨어요? 돌이 지나고 조금 큰 후에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가 어려도 어디에서 키우는 것은 같아요. 그것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없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많은 위로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정탐여행이라 여겼는데 잘 다녀왔다 싶습니다. 태국, 그리고 큰복터, 그리고 장애인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벗이라 여기는 가정과 또 다른 시작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